신앙 가운데 그대로 고백되어지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우리 머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이 고백이 나오면 그 영혼은 구원받는 영혼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하나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격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그래. 저는 하루 해서 갔다 왔는데 5시간 운전해서 저희 어머니를 보고 왔습니다. 이제 80이 다 돼가시는, 내년이 이제 80이신데,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느끼는 것 하나가 참 부지런하시다. 80이 다 되셨는데 쉬지를 않으세요. 매일 아침 2시간씩 등산하시고, 그리고 집에서도 가만히 앉아 계시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엉덩이를 방바닥에 붙이질 않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며느리들이 힘들어요. 며느리들이. 그래서 며느리들이 쉬지를 못해요. 쉬지를 못해요. 제가 좀 미안하긴 한데, 제 어머니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제 어머니 가만히 보면 조금 급하세요. 조금 급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조금 욱하기도 하고 좀 급하시기도 하고 또 충청도나 또 전라도는 또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충청도 사람들은 여유가 너무 많으신 것 같고 성향들이 좀 다 다르죠.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은 뭐 빌리러 가면 이웃집에 뭐 빌리러 가면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낫을 빌리러 가면 봐라 너희 집에 낫 있나? 좀 더 하고 그냥 그냥 말을 해버려요. 그런데 전라도는 이 낫을 빌리러 가면 그러잖아요. 어쩐 일이요? 그러면 순이 엄마가 그 낫을 빌리러 오라고 하는데 낫 어떻지? 그래. 그러면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든 뭐 낫을 없는 낫이라도 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충청 사람들은 낫을 빌리러 가면 난 얘기를 안 해요. 난 얘기를 안 하고 밥 먹고 있으면 그러죠. 어쩐 일이요? 그러면 놀러 왔어. 놀러 왔지. 그럼 한참 놀고 있다가 그러고 이제 가려고 자 일어서면 상대방이 궁금해서 물어봐요. 그런데 어쩐 일이요? 물으면 그래서야 얘기야. 우리 저기 순이 엄마가 낫을 빌리러 오라고 했는데 낫이 어떻지? 있겠어? 그래요. 그래서 한참 뜨름뜸을 들이다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제 성향들이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지역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어쨌든 저도 여러분들도 보면 다 성격도 개성도 다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변화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 흠이 없고 보배로운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대속 구속하셨다, 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대속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21절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게?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삶이 변화가 되겠죠. 변화가 되죠.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가 변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고 많이 변했어. 예수 믿고 사람이 달라졌어. 심지어는 미쳤다라는 말까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 믿고 난 이유와 전과 이유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몸이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산 제물.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 여러분들 제사할 때도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 이렇게 옛날에 보면 거기에 제물 드렸잖아요. 제물. 그래서 정성스럽게 과일이든지 뭐든지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제사를 집에서 드렸는데 그 제사에 올라가는 제물 가장 좋은 거, 이쁜 거, 흠이 없는 거 그렇게 해서 올렸잖아요. 그렇게 해야 조상이 와서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도 하물며 이런 우상에게 제물 드릴 때도 그 제물은 어떻게 해요?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몸이 제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몸이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몸이 산 제물이 되어서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래서 가급적이면 옷도 마음도 모든 것도 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드리는 예물도 이왕이면 깨끗한 걸로 그게 우리의 정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 마음의 정성이 준비가 그 모습이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참여하는 사람, 내 몸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하나님 나를 제물로 받아 주옵소서 하고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흔히 말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종교인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만 믿는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지방의 목사님들과 만나서 얘기할 때 전에 코로나 있었잖아요. 코로나 시국에 뭐 몇 달 동안 우리가 대면 예배 못하고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한 6개월 지나서 그 목사님이 이제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현장 예배 20명까지만 드리고 나머지는 다 집에서 드렸는데 현장 예배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는 목사님 현장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다. 이렇게 값진 줄 몰랐다고 해요. 왜냐고 했더니 인터넷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데 그게는 많은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했는데 그런데 이 실시간 예배하는데 유튜브로 이제 참여를 해서 하는데 한두 번은 예도 갖추고 격식을 갖추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야 시간 됐으니까 다 나와라 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 지나가고 나니까 이게 몸가짐이 마음가짐이 흐트러지더랍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도 했는데 그 시간이 또 저녁 시간하고 겹치니까 밥 먹으면서 막 참여하게 되고 주일 낮에는 또 늦게 일어나서 잠옷 말아먹고 예배할 때도 있었고 아이들은 자기 방에서 누워서 이러고 있고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어떤 교회 예배, 현장 예배 우리가 이렇게 내 몸을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는 이 시간이 정말로 귀하고 값진 시간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하면 몸은 편하죠. 몸은. 그러나 거기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내가 드리는 게 없어요. 드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서서히 병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살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내가 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거야. 그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내가 죽이면 그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하나님 주만 바라보는 하나님을 예배해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나 또 우리 아내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이게 변하면 안 되잖아요. 한결같아야 되잖아요. 부부는 예배도 마찬가지겠지만 예배도 마찬가지. 변하지 말아요. 내가 어디서 예배하든 어떤 모습에서 예배하든 변하지 말아요. 근데 요즘 부부들은 많이 바뀌어서 가고 있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니까 우리 20대 때는 20, 30대 때는 같이 이렇게 막 1인용 침대에 자도 전혀 좁지 않았는데 50대, 60대가 되면 킹 침대를 같이 써도 침대가 좁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따로따로 1인용 침대를 따로따로 사서 붙여서 이렇게 불편하다고 그런답니다. 불편해서. 그래서 저는 안 그런데 그런가 싶어서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렇대요. 50대, 60대가 되면 불편해서 따로 잔대. 그래서 이웃집 목사님은 사모님은 침대에서 자고 목사님은 바닥에서 주무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편이 가깝고도 먼 존재라고 얘기하는데 남편은 가깝고도 먼 존재다. 왜냐하면 늦으면 늦게 들어오면 궁금하고 옆에 있으면 답답하고 누워서 뒹굴거리면 짜증나고 말 걸면 귀찮고 또 말 안 걸면 또 기분이 별로 안 좋고 누워있으면
나가라고 하고 싶고 밥 세 끼 먹으면 미련해 보이고 그런 존재가 남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아니죠? 네. 아니어야 되는 거야. 그래.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자다가도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보면 이제 발이 이렇게 걸쳐지잖아요. 젊을 때는 전혀 이게 무겁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조금 무겁더라고. 지금은 조금 무거워.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고 친구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기도 모르게 자다가 아내 다리에다가 이렇게 다리를 얹었대요. 그랬더니 난 부인이 하는 말이 치워라. 그래. 치워라. 그러거든요. 어쨌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의 뜻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 그러나 영적인 하늘의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보여지는 것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말아야 된다. 시편 90편 10절 12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이 이 땅에 있는 것 어떻게 보면 긴 것 같지만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순식간. 그래서 순식간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라지는 것, 없어지는 것. 그래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6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위에 보면 1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보세요. 16절 그 앞에 한 장 넘기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신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다같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동안의 즐거움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보니까 북한의 그 김정은 위원장이 가끔씩 활동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잠수탈 때가 있죠. 한 달, 길면 한 달 넘게. 그러면 주민들 사이에서 무슨 소문이 도냐면 사망설이 돈다고 합니다. 죽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 그 말은 내부적으로 이 독재가 무너지고 민주화 바람이 부는 것을 북한 주민들이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워낙에 강하게 그런 모든 것을 다 막고 있으니까 누구 한 사람은 먼저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독재 정권을 누리던 이 사람들을 보면 30년, 40년 철권 통치를 해도 끝나면 비참하게 그 인생을 마무리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할 동안에는 영원할 것 같아. 권좌에 있을 때는 영원할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서 내려오게 되면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십 년 전에 이란의 이 마지막 왕조, 이 팔레비 국왕이 있습니다. 팔레비 국왕. 그 당시 자신의 그 재산이 우리나라 예산보다 좀 적은 500조라고, 500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 것인 줄 알았지만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축출이 돼서 쫓겨나게 되죠. 이집트로 가서 최장암으로 결국 쓸쓸히 죽고 말았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탈레비 국왕입니다.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은 필리핀의 이 마르코스 대통령인데 21년 동안 철권 통치를 하다가 민중 쿠데타로 인해서 망명을 가게 됩니다. 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50조가 넘는 자기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와이에 망명 가게 되고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쓸쓸히 죽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재물을 가졌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 강건하면 80. 그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속히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안개가 아침에 보면 안개가 쫙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어느 시간 갑자기 보면 그 안개가 싹 없어집니다. 이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이슬이 많이 내렸는데 햇빛이 나면 그 이슬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슬과도 같고 들의 풀도 마찬가지,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아름답게 피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아름답던 꽃도 지고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의 마음. 하나님이 지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것들의 마음을 둘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바로 목적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목적.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목적을 가지고 살잖아요. 목표를 두고 살잖아요. 내가 뭐가 될 거다. 뭘 할 거다.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 여러분들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서 표대를 향해서 나는 날마다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너희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것의 목적이 돼야 되는 줄 여러분들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영생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이 바로 옆에 있는 것을 자기가 보았음에도 그는 결국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립니다. 결국 자살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은삼십. 이렇게 세상에 육신에 아니면 물질에 눈이 멀어버리게 되면 영원한 것을 갖다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또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의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그 장자권을 자기 동생에게 야곱에게 팔아먹죠. 그리고 나서 영혼이 후회하잖아요. 후회합니다. 일시적인 욕심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좋은 것들 많죠. 누리고 싶은 것들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늘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우리가 조지 포먼이라고 알죠? 권투 선수입니다. 70년대에 권투계를 주로 잡았던 이 세계 헤비급 챔피언 28살에 무하마드 알리에게 패배를 당하고 권투계를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됩니다. 그는 가난한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 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청소년 회관을 짓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가난하고 또 어려운 이 아이들을 모아다가 가르치고 운동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인재 양성을 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자기 모든 돈을 다 쏟아부었는데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45세의 나이에 다시 권투 글러브를 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이클 무어러하고 이 통합 타이틀전 해서 다시 45세의 챔피언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신화적인 어떤 기록을 세우게 되는 이 사람이 바로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입니다. 기자가 그런 얘기하죠. 어떻게 45세 나이에 그 힘 이길 수가 있었냐고 그런 얘기했을 때 이 조지 포먼이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양육하는 수많은 어린 영혼들, 청소년들, 그들의 얼굴을 내가 떠올렸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내가 경기를 했다는 거예요. 영혼을. 여러분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려면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의 가치를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다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먹고 마시고 구하는 것까지 다 아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지 세상 것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나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겠느냐.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준다.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에도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2절 다 같이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주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 우리 거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것의 목적과 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염려를 버리고 영적인 일을 우리는 우선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버리라. 29절에 근심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들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기 마련입니다.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해도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듭니다. 바쁘다고 바늘 허리에다가 실을 묶어서 옷을 기울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힘들어도 바늘 귀에다가 실을 넣어야지, 그것이 그렇게 해야지 옷을 잘 꾸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고 내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될 때가 있고 사람을 위해서 또 해야 될 때가 있고, 그 우선순위를 잘 지키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의 나라를 구해라. 31절에도 그의 나라를 구해라.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셔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를 가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기도하기 좋은 그런 방이 있는지, 기도할 방이 있는지, 또 이사를 가더라도 교회하고 가까운지, 그런 거 생각하고, 또 직장을 내가 선택하더라도 내가 주일에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직장인지, 그런 걸 다 알아보고 그렇게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영적인 일에 우선시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잘 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겠죠. 요한삼서 1장 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삶이 잘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삶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도 중요하고 우리 가족 영혼도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뭔가, 그것을 생각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우선순위의 삶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구제하는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를 무하심이라 돌보심이라 권고하심이라 돌보신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육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세계의 지붕 에베레스트산, 그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죠.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누구요? 헬퍼가 필요해요. 짐 지는 사람, 짐을 지고 같이 올라가는 사람, 중간까지. 그 사람이 뭐예요? 헬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인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에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셔야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은혜가. 그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동안 살아가는 잠시뿐인 인생이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육신의 것에 얽매이기보다는 여러분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둠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복된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함은 80이라고 시편은 말씀합니다.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삶을 내가 살아가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내 뜻 가운데 살아왔다면, 육신의 것을 보고 살아왔다면, 세상 것에 그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왔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육신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것,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육신의 삶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과연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까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옵소서. 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원한 것에 하나님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의 짐도 맡기고 우리의 짐도 맡기고 염려도 맡기고 우리의 경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는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육신의 얼매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50장